자, 그러면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히브리서 12장 8절부터 원래는 오늘 22절까지 다룰 건데 읽는 건 1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할까요? 자,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14절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목회자가 되기 전에 목회자가 갖추어야 될 세 가지를 꼽는데요.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인성, 사람이 좋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가 지성,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영성입니다. 지성, 인성, 영성인데요. 저는 단순히 이게 목회자에게만 요구되는 자질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된다면 인성도 지성도 영성도 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자질이라고 생각해요. 요구되는 자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게, 지금 모르는 내용들을 계속 알아가면서 그런 지적인 것들을 우리가 확장해 가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들이 지적인 영역에서 영성으로 넘어가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계속해서 잔소리처럼 하는 게 뭐죠? 말씀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든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위해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그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지성에서 끝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인성으로 그리스도를 보여주지 못할 때가 많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 예배자들 모두가 인성과 지성과 영성이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좀 더 성숙하고 성장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도 여러분이 모르실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거구나 하고 깨달음은 있는데, 문제는 그 깨달음이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믿음이 뭐길래 이렇게 한 장을 할애해 가면서 그 많은 인물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면서까지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믿음을 얘기하는 걸까?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 돼야 되고 영성이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이죠. 계속해서 믿음이란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보고 계신데, 지난주는 믿음이란 무엇인지 두 가지 특징을 보았고, 그리고 족장 이전 시대의 인물들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족장 시대의 인물들, 오늘 나올 인물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 그리고 아들인 이삭, 야곱, 요셉까지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인물들에도 역시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그걸 주된 우리 포인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8절부터 19절까지 아주 긴 내용이 다 아브라함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성경학교 주일학교 다니시면서부터 익히 들었을 아브라함 얘기지만, 오늘은 좀 새로울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 텐데요. 먼저 아브라함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8절부터 16절까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볼 겁니다. 뭐에 대한 반응이요? 부르심에 대한 반응.
그리고 17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는 시험을 받게 되었을 때의 아브라함의 반응에 대해서 보게 될 겁니다. 자, 오늘도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항상 첫 구절에 믿음으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13절과 17절인가요? 보시면 믿음을 따라, 믿음으로가 조금 중간 정도의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옮겨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원문을 보시면 이 역시 믿음으로가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지금 어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에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실 텐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부르심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땅에 대한 부르심, 두 번째 자손에 대한 부르심. 이 땅과 자손이 나중에 뭐가 되냐면 나라를 만들게 되는 기초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8절 봅시다.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8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의 어떤 약속이 있었냐면 창세기 12장 1절의 약속인데요.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이 있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땅이 있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의 고향은 어디냐면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갈대아인의 우루라고 되어 있어요. 우루가 그의 고향입니다. 그럼 우루가 어디일까? 지명을 좀 소개해드리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는 그 남부 쪽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 거기 주변에 우루라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갈대아인은 바벨론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루라는 지역이 당시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당시에 번영이 엄청나게 일어났던 전성기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살기 좋은 땅이었어요. 가진 것도 많고 누릴 것도 많고. 그러면 여러분 항상 도시가 그렇게 번영을 누리고 발전하면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뭘까요? 세속화. 그리고 각종 신을 섬기게 돼요. 이때 우루의 신이 누구였냐면 여러분 한 번쯤 보셨나요? 달신, 하늘에 떠 있는 달을 믿는 신. 이 신을 숭배했던 데가 바로 우루예요. 그래서 달에 대한 우상들을 많이 제작했던 이 땅이기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문법적으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라는 이 어법은 현재 수동태 분사입니다. 수동태는 이해가 되시죠?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기 때문에 수동태죠. 근데 현재 분사를 썼던 거는 뒤에 시제랑 지금 이 시제가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다라는 이 시제는 언제인가? 이게 부정과거 시제예요. 과거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가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신속하게 그 즉시 순종하였더라. 이게 지금 시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강조하냐면 이것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아갈 때 8절에 보시면 갈 바를 뭐였다고요? 알지 못했더라. 그럼 도대체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아브라함은 목적지를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창세기 11장에서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걸로 나와요. 그러면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여기에 지금 헬라어 동사 두 개가 똑같은 게 쓰이는데 나가다, 나오다 이게 두 번 쓰이죠. 그럼 어디를 나온다는 거죠? 자기의 고향을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 시선을 한번 쫓아봅시다. 당시에 그가 살던 땅은 번영과 세속의 물결이 한참 넘치고 살기 편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거기 그 땅에는 자기의 너무 익숙한 가족들이 살고 있고 아버지의 집에 살고 있었어요. 그럼 안전지대에서 있었던 아브라함, 별 탈 없이 살아갔던 아브라함인데 지금 하나님이 그 안전함을 버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지금 여러분의 익숙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벗어나서 나오라고 할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실 수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 건 아는데 어떻게 가야 되는지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무엇을 먹어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의미냐면 막막하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으니까 막막한 상태인 거예요. 그런 막막한 상태인데 아브라함의 결정은 뭐였어요? 믿음으로 순종하더라.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모든 것이 다 예상이 되고 이성적으로 뭔가 결과가 도출이 되고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막막한데도 믿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내가 그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우리 여기에서 지금 이후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기 누구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막막함 속에 살아가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 막막함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을 하더라. 그러면 중요한 것 있죠. 우리는 늘 그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인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9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위협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여러분, 9절 보면 이상한 거를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너무나 이상합니다. 지금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두 가지 이상한 점이 발견되죠. 첫 번째, 약속의 땅인데 이방인처럼 산대요. 두 번째, 집을 짓고 사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장막을 짓고 살아요. 이게 약속의 땅에서 사는 모습일까요? 아니죠. 지금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의 그런 막막한 상태에서 믿음으로 순종했다면 하나님이 정말 많은 상급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결과가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지금 약속의 땅에 도착했는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땅에서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나그네처럼, 객처럼 살아가고 더 나아가서 장막에 거주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이곳을 떠날 수 있는 것처럼. 그럼 그게 약속의 땅인 거예요?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답은 10절입니다. 10절 같이 볼까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터가 있는 성, 기초가 있는 성. 지금 이 9절의 이방의 땅, 장막과 대조가 되는 땅이죠. 터가 있는 성, 진짜로 살아갈 성.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뭐 하셨다라고요? 계획하시고. 이 계획하시고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테크니테스예요. 여기에서 기술이라는 테크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계획하시고라는 단어를 명사형으로 바꾸면 하나님이 이 성의 건축자가 되시고 기술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걸 누가 바랬다고요? 아브라함이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할게요. 가나안 땅이 진짜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땅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만약에 가나안 땅이 정말 그에게 약속의 땅이었다면 그는 거기서 눌러 앉아야죠. 장막을 지으면 안 되죠. 이방인처럼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되겠죠. 질문 한번 봅시다. 띄워주시겠어요?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선택한 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 그가 진짜로 바라보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건 어디일까? 이게 우리의 질문이어야죠. 가나안 땅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럼 어디가 약속일까? 이 답은 14절까지 보고 나서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11절은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라가 이제 신체적인 나이가 너무 많아져서 단산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잉태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주어가 지금 누구로 되어 있죠? 사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사라가 주어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사라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뒤에 보시면 남자를 잉태할 수 있는 힘이라고 적혀 있죠. 보이세요? 잉태할 수 있는 힘.
이건 남자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잉태할 수 있는 힘이라는 이 문장을 썼을 때는 남자에게 해당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사라가 주어가 되면 안 되죠. 누가 주어가 돼야 될까요? 아브라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문법 중에 역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역격 들어보셨어요? 이 역격이 뭐냐면 어떻게 해석하냐면 누구누구와 더불어, 누구누구와 함께로 해석할 때 역격으로 해석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11절을 정확하게 앞부분을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단산한 사라와 더불어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게 역격으로 해석했을 때 아브라함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우리말 성경대로 왜 해석을 안 하고 이렇게 해석하세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사라를 주어가 아닌 역격으로 해석하는 이유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실 때 약속을 맺은 당사자가 누구예요? 사라였어요? 아니죠. 누구요? 아브라함이었죠. 기억하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두 번째 근거, 12절을 읽으면 답이 나옵니다. 1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여러분, 12절의 말씀에 이게 누구냐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에요. 사라를 역격으로 해석하고 아브라함이 주어가 된 이유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상이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게 누구에게 주신 약속이라고요? 아브라함. 자, 그리고 두 번째 근거, 12절에 다시 한번 화면 띄워주실까요? 12절 보시면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일까요? 이렇게 보면 잘 모르겠죠. 근데 한 사람이란 썼을 때 이 한 사람은 남성 명사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는 그 성이 있어요. 명사 자체. 우리에겐 없지만 남성, 여성처럼 독일어에도 있잖아요. 그죠? 네, 독일어 외국어 하신 분 기억나세요? 네, 남성 명사, 여성 명사가 있잖아요. 동일해요. 이 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 한 사람이 남성입니다. 그럼 지금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표현했죠? 그가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잉태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죽은 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 그리고 이전의 문맥처럼 계속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어가 아브라함이 되고 역격으로 사라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문법 이제 그만하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 죽은 자와 같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죠. 그에게 후손을 주실 거라고,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이삭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죠. 약속이 성취된 겁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기적이라고 얘기하겠죠. 아니면 또 우연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르죠. 이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었을 때 그가 얻게 된 놀라운 결과라고 얘기하죠. 누가 주신 결과요?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 이건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연도 아닙니다. 동일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4장 19절부터인데요. 화면 한번 보실까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뭐 했다고요?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또한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신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게 바울이 기록한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의를 받게 되었다.
자, 이어서 계속 봅시다. 13절, 14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여러분 철로 역정하신 분들은 이제 본향이 이제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지긋지긋하죠. 본향, 나그네 계속 그 말을 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에서도. 자, 그러면 13절도 원래는 믿음을 따라가 제일 앞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해석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다면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 공통점이 있죠. 이 사람들에 대한 공통점 13절에 보면 믿음을 따라 다 죽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을 받지 못하였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비록 약속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실체는 받지 못했지만.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족장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좀 있으면 보게 될 이삭, 그리고 야곱, 이런 족장들을 지금 이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14절까지 달려왔는데 아까 우리가 남겨놓은 질문이 하나 있죠. 기억나시나요? 아브라함이 받은 본향은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 아니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진짜 약속의 땅은 어디일까요? 14절까지 봤어요. 어디일까요? 13절에 보시면 이 땅에서는 그들이 뭘 선택했다고요? 외국인처럼 살기로, 나그네처럼 살기로 결심했다. 왜요? 14절에 보니까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행과 순례의 차이를 제가 예전에 다른 예배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행은 갔다가 돌아옵니다. 하지만 순례는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나아갑니다. 이게 여행과 순례의 차이예요.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죠? 여행하고 있나요? 아니죠. 순례의 길을 걷고 있어요. 우리 또한 본향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죠? 나그네 같은 존재, 이방인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과 족장들이 바라보았던 그곳이 어디냐? 14절에 보니까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이다. 가나안 땅이 아니라 본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순종에 대한 결과로 약속해 주신 땅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봅시다. 15절과 16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봅시다. 14절의 본향과 16절의 본향은 같은 본향입니다. 근데 15절의 본향은 다른 본향이에요. 15절의 본향은 바로 그가 떠나왔던 갈대와 우르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15절에 어떤 의미죠? 그가 우르를 생각했더라면, 두고 온 고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라는 것을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늘 회개의 본능이 있습니다. 저도 이걸 참 많이 경험했는데요. 타지에 가게 되면, 또 아니면 우리가 신체적으로 생명이 다해갈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어디냐면 고향이에요. 본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해 보셨겠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나 아니면 선진들 중에서 죽을 때가 되면 어디로 가요? 본향에 묻히기를 원하시죠. 또 거기를 갈망하고,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16절에 보니까 그 본향이 아니라 자기에게 더 나은 본향이 예비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장 22절에 보면 그 본향이 어디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었던 새 예루살렘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해요. 그리고 1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그 본향이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이라. 누가 지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아까 우리 기억나죠? 테크닉하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성이 있더라. 그 성은 바로 하늘 본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초소, 그분이 직접 지으신 본향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 본향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우르를 별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한 근거.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결혼시킬 때 그의 아내를 가나안 땅에서 찾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종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살던 본향 우르에 가서 그 이삭의 아내를 찾아라. 그런데 만일에 그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이 내가 있는 이곳으로, 이삭이 있는 이곳으로 오지 않겠다라고 하면 이삭을 우르로 보내지 말라고 얘기해요. 더 이상 그 우르를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아까 죽을 때가 되면 뭘 생각한다고요? 본향을 생각한다 했죠.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의 아들 이삭도, 그리고 손자인 야곱도 모두 우르가 아닌 가나안 땅에서 장지를 택해서 거기에 묻히게 됩니다. 본향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에게 약속하신 더 위대한 본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 그 본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국 포기한 건 뭐예요? 결론에서도 다루겠지만 그는 원래 본향이라고 여겨졌던 우르, 거기서의 안전한 삶을 다 포기했어요. 그리고 막막함을 선택했죠. 나그네가 되기로 선택한 겁니다. 이 나그네에 대한 선택 때문에 결국 그는 어려움을 겪게 되고 수치와 수모를 겪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야. 여전히. 이에 대해서 하나님도 두 가지 반응을 보여주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죠?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참 멋지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답변하신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또 한 가지 16절에 뭐라고요? 이 족장들의 믿음을 기쁘게 여기셔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 성은 아까 얘기했죠? 하늘 유업을. 하나님의 그런 보상은 이 땅에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보상들입니다. 영원한 초소를 본인이 직접 지으시고 그곳으로 이끌고 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부르심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았고요. 이제 17절부터 봅시다. 이제 시험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 얘기예요.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17절도 원래는 원문상 믿음으로가 먼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신학교에 가면 이삭이란 이름이 한 50명 정도 있어요. 이이삭, 김이삭, 박이삭 엄청 많아요. 이삭이란 뜻이 웃음이란 뜻이거든요. 그만큼 이름이 좋기 때문인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어떤 존재일까요? 언제 나왔죠? 한 세기가 지난 100세 때 나왔잖아요. 그리고 죽은 자와 같았던 자에게 생명을 주신 거잖아요. 외아들이에요. 그를 통해서 후손을 일으킨단 말이죠. 얼마나 중요한 아이예요. 너무나 사랑스럽고 소중한 아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뜻밖의 아주 위험한 명령을 주셨죠. 창세기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뭐하라고요? 번제로 드리라. 번제의 희생제물로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밤잠을 설쳤을 거예요. 그죠? 아침이 돼서 짐을 싸고 종들과 함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떠납니다. 이 모리아산까지는 3일 거리예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만약에 제가 아들은 없지만 아들을 바치라고 얘기한다면 정말 걸어가면서 수만 가지 수천 가지 의심과 한탄과 그런 마음들이 생겼을 거예요. 부정적인 마음들. 하나님 정말 바치라고 하시는 걸까? 하나뿐인 아들인데 하지 말까? 그냥 돌아갈까? 3일째 되는 날에도 얼마나 많이 고민했겠어요. 당일인데.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아브라함이 번제 제물을 바치러 가기 전에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2장 5절이에요. 함께 읽읍시다. 화면 보고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이상한 거 발견하셔야 돼요. 방금 쑥 지나갔어요. 찾으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희생제물로 번제 제단에 바치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22장 5절에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뒷부분. 22장 5절의 뒷부분. 예배하고 나서 주어가 뭐예요? 내가가 아니고 우리가예요. 종들 너희는 여기 있어. 내가 이삭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올 거야. 그런데 나만 오는 게 아니야. 누가 온다고요? 우리가 온대요. 우리는 누구예요? 함께 갔던 이삭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바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죽음을 택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우리가 돌아오겠다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그 답은 본문에 있습니다. 18절과 1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18절부터 해결합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후손에 대한 약속을 받을 때 그 후손의 줄기에 가장 머리가 누구냐면 이삭이에요. 약속의 자손을 주실 때 가장 먼저 주신 자손의 첫 번째가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죽은 자 같았던 내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어 가신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두시지 않을 거야. 근데 그 믿음이 어디까지 나간 거예요? 19절 보니까 만일에 그가 번제제단에 바쳐져서 죽었을지라도 내게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다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돌려주실 거야. 이게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예배드리고 이삭과 함께 우리가 돌아올 거야. 그때까지 기다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죽음에서 생명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다. 그래서 19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이게 앞으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모습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시험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여기까지 아브라함 얘기 마무리하고요. 이제 이삭과 야곱과 요셉 얘기는 되게 심플합니다. 한번 볼까요? 먼저 이삭의 이 스토리입니다.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여러분 이삭 스토리 잘 아시죠? 이삭이 자기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 문제가 생기죠. 장자의 축복을 누가 받아요? 진짜 장자였던 에서가 받지 못하고 먼저 속이고 들어온 야곱을 통해서 먼저 장자의 축복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20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로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더라. 그러니까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히브리서 기자는 누가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장차 있을 일. 이게 히브리서 기자의 지금 주된 포인트예요. 그러면 장차 있을 일은 뭘까? 시간을 거슬러서 창세기 26장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에요. 26장 2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어디로 가라고요? 땅에 거주하라. 3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삭의 관심은 뭐예요?
히브리서 기자의 관심은 뭐죠? 장차 있을 일,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아버지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여전히 나를 통해서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주셨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이삭에게도 지금 주셨고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자기의 두 아들을 축복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막을 좀 띄워주세요. 네, 같이 봅시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란 그 믿음으로 이 둘을 축복했다라는 거예요. 둘을 어떻게 축복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이 그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간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 약속의 실체를 보지는 못했지만,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게 이삭 스토리의 내용입니다. 자, 이어서 야곱입니다.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으며. 자, 창세기 48장의 내용인데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겁니다. 야곱이 죽을 때가 되어서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게 되는데 손을 엇갈리게 해서 축복하게 되죠. 역시 축복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맞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21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히브리서 기자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의 관심은 뭐예요? 요셉의 그 아들에게 축복했다라는 거예요. 그 축복이 뭘까요? 바로 할아버지 아브람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이 두 손자를 역시 축복한 거예요. 야곱 역시 그 약속이 성취되는 모습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 두 손자에게 축복을 했다라는 게 히브리서 기자의 지금 강조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여러분, 지팡이는 순례자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필수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팡이는 지금 순례자인 나그네인 지금 야곱의 모습을 우리에게 빗대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요셉 얘기 봅시다. 똑같은 얘기 또 나옵니다.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죽을 때가 다 되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요셉은 죽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갈 그 일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유고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지시하였습니다. 이거 두 글자로 얘기하면 요셉의 유언입니다. 맞죠? 그러면 창세기 50장에 요셉이 도대체 어떤 유언을 했을까? 50장 24절과 25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 여기 주목하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하였더라. 누구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분들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요셉의 유언이 두 가지죠. 첫 번째가 이 땅에서 인도해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하신 땅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이끌고 갈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될 때 나의 유고를 함께 들고 가달라.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요셉의 주된 포인트는 뭐예요? 결국 똑같아요. 요셉의 손족격이 되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 믿는 요셉의 믿음을 지금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눈에 보이세요? 네 명의 공통점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공통점이 뭐죠?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이에요. 기억나시죠? 함께 읽어봅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의 특징. 아직 먼 미래에서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그 일이 반드시 현실의 일이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 그것이 믿음의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금 소유한 자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 족장들이라는 거예요. 비록 내 시대 때 이 약속이 성취되는 모습을 실체를 보지는 못했지만 나는 지금 이 땅에 나그네의 삶을 삶으로써 본향을 꿈꾸고 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실천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지금 인내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이 족장들이었다는 거예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 붙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고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이 직접 지으시고 만드신 하늘 본향으로 나를 데리고 가실 것이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 그리고 바라는 것들의 증거다. 그 증거를 이들이 받은 거예요. 이 내용을 제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하고 너무나 많은 내용들을 더 나누고 싶은데 오늘은 딱 한 가지만 결론 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서 여러분, 아브라함 스토리만 다시 언급할게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자기에게 편안한 그 안락처가 있었어요. 안식처가 어디였죠? 갈대아 우르였어요. 거기에 도시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가 불편하지 않았어요. 잘 살았죠. 그리고 가족들이 있는 곳이에요. 아버지의 집이 거기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거기를 나와라. 제가 왜 이 스토리를 다시 언급하냐면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컴포트 존이라고 하죠.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이걸 누군가는 익숙함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안락지대라고도 얘기합니다. 그곳에 머물고자 하는 성향들이 있어요. 다시요. 우리 누구에게나 이 컴포트 존이라고 하는 익숙함과 이 안락지대에 머물고 싶어하는 성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 세스 고딘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생각을 깨우는 변화의 힘인데 거기에서 이 컴포트 존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컴포트 존 안에 머물 때 당신은 기분이 느긋해지고 긴장감이 없이 일하거나 생활할 수 있으며 그 안에서는 실패의 두려움도 크지 않다. 오랜 시간에 걸쳐 자신에게 익숙해진 영역이어서 습관적으로 행동하면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컴포트 존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한번 몇 가지 찾아볼까요? 내가 사는 곳,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하는 일, 내가 걷는 길, 늘 같은 길로 같은 사람을 만나고 같은 일을 하려고 하죠. 같은 곳에 머무르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컴포트 존이 있어요. 항상 내가 앉는 예배 자리. 그죠? 왜요? 익숙함에 머물고자 하는 성향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컴포트 존이에요. 왜요? 익숙함에 길들여져 있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 익숙함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익숙함, 컴포트 존을 지금 떠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막막했을까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었다면 떠날 수 있었을까요?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누리고 있던 환경, 내 아비의 집, 그곳을 나는 지금 지금 잘 누리고 있는데 그것을 버리고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막막함 가운데서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그 많은 용기와 도전이 필요했을까요? 그 익숙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데 결국 아브라함은
그 익숙함을 벗어나서 나그네의 삶, 순례자의 삶을 선택했어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가 거기서 눌러 앉았다면, 거기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겁니다. 그가 객이 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순례자가 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컴포트 존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평안함과 익숙함에 안주해버려서 내가 계획하고 안정을 누리는 그 자리를 눌러 살지 마시고 떠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생소함 가운데, 막막함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오늘 나에게 하나님조차 개입하지 못하는 컴포트 존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나만이 누리고 있고 익숙해서 하나님조차 끼어들지 못하는 그런 익숙함들. 하나님 없는 익숙함과 평안함에 여러분 길들여지지 마십시오. 거기에 안주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돼요. 아브라함처럼 과감하게 결단하세요. 결단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브라함 때문이 아니라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 익숙함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신앙의 발전에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제가 한 조사를 보니까 국가들 중에서 가장 발전이 없는 나라는 어떤 나라이냐 했을 때 직업군 중에 1위가 공무원일 때 나라의 발전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왜? 안정을 택하니까. 변화를 주기 싫어하니까. 그런데 우리 사회가 그렇죠. 공무원 시험만 치면 8대1, 9대1. 왜 그럴까요? 안정적이니까. 내 노후가 보장되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 막막한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든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믿음으로 하늘 본향을 향해서 열심히 걸어가는 믿음의 순례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내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으로 인내하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며, 무엇보다 평안함과 안락함과 익숙함만 찾다 보니 하나님을 놓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혹시나 내 안에 그런 컴포트존이 하나님이 개입하지조차 못하고 끼어들지조차 못하는 그런 익숙함이 있지 않은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과감하게 내어던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 우리 순례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